사역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사실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도, 또 좋은 직장과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150편의 시편을 여는 그러한 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시로서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현실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룩이라는 단어와 에쉐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바룩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현실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쉐르라는 단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바로 행복, 흥겨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바로 에쉐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꾀라는 것은 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뭐 하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이거 하자! 라고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이 저 행동은 별로 옳은 건 아닌데 좋은 행동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옳지 않은 행동, 나쁜 행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을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 성도 점령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의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마치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여서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깨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장을 하여서 마치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한 뒤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 우리들을 종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이 제안을 수락하는 장면이 바로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기브온 이 족속을 종으로 삼게 되었습니까? 기브온의 족속에게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그리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동사가 사용되었습니까? 따른다, 서 있다, 앉다 이런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에 깊이 빠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계획에 동참을 했다가 어느새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나중에는 아예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 바로 그것들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처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의미도 맞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시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야라는 것은 밤낮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밝을 때나 어두울 때, 내 인생에서 밝을 때나 어두울 때, 내 삶 속에서 힘이 들 때나 또는 즐거울 때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상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의미는 사자가 잡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다라는 이런 의미가 묵상하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마치 사자가 자기가 잡은 그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가 자기가 잡은 그 먹이를 앞에 두고 흥분하면서 먹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기뻐하는 모습, 빨리 먹고 싶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정말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흥분하면서 기뻐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 자연 속에 있는 시냇물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시냇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펠레그라는 단어는 인공수로, 운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러한 시냇물, 물길이 아니라 누군가가 열심히 땅을 파서 그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 나무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낸 물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펠레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길을 누가 낸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물길을 낸 물길, 그리고 그 물을 공급받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사역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바로 내게 물으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또 나의 말씀을 마치 사자가 자기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듯이 흥분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낸 그 길로 물을 먹이시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사역부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정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물으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읽고 하기 싫은데 힘들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흥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행복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들의 삶 또한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